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100% 일치시킨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북한은 투표를 하면은 100%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표 찍은 사람은 그날로 사라져요.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거 사실 불가능해요. 대여섯 명, 네다섯 명,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 무조건 잘 먹습니다. 왜입니까? 살아야 되니까. 절대 투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세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빨리 나와,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기어 나와요, 두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면서 앉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게요? 아, 나 이거 싫은데. 네, 그렇죠. 누군지 본인이 알 거예요. 두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멀리 있는 언니라고 할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 하죠. 그놈의 입 다물라. 가족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그럼 이번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외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배달시켜서 먹자. 때로는 외식이든 배달이든 그럴 때 빨리 결정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지나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먹고 싶어서 실랑이를 한참 동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성 속에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있고 원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일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공동체에도 보면은요, 생각과 기대감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만 있으면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떤 불일치가 있었어요? 조력자로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가자고 주장하는 바나바가 있었고, 안 된다. 중간에 멈춘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이 싸웁니다. 성경은요,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행했던 선교 여행이 2차부터 끊겼어요. 이런 갈등의 불일치는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초대교회 초창기에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합니다. 또 구제를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을 막 돕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로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요, 구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장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 문제, 교리적 문제, 진리적 문제로 인한 갈등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이 끝나고 나서 이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진리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전히 교회들은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음식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천사 문제로, 절기 문제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도 여전히 교회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존재하니까 그냥 갈등을 그대로 두라는 뜻은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갈등을 잘 봉합하라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의견을 일치시키는 조화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하나의 갈등이 보여지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갈등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할 때 의견이 나뉘었어요. 히브리파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가 촉발이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유대인에게서부터 예루살렘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온 열방이, 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고집과 같은 잘못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시느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 생각했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내 주장, 내 고집만 부리게 되면 갈등을 촉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는요, 그래서 이 갈등, 이 불일치된 성도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공적 회의, 공의회가 열리게 되지요.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장내 분위기는요, 살벌했습니다. 상당히 뜨겁고 격렬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치열하게 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채 양보도 없었어요. 그러다 오랜 변론 끝에 이제 사도 중에 사도요, 신학자의 신학자 중 신학자요, 오늘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발언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했던 사실을 간증을 했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 안에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 히브리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 왜 이방인들에게 멍해로 지우게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역설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아멘. 회의에 참석했던 발언권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이 없었던 청중들, 회중들 모두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뜻은 뭡니까?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고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뜻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2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7절부터 11절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불일치된 의견이 하나 되어 가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점점점 하나 되어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은요, 계속해서 성경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이어지는 우리 12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언급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 14장에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있었던 일,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드러냄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성도들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일치되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몸이 돼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생각드세요? 표적과 기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표적을 행했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해서 체험을 하고 내가 특별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에 가져 있으면 교만해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왜 여러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보다 이제 막 믿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잘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돼서 그래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센 사람,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지 않는 완고함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지금보다는요, 제가 외모는 지금도 여전히 20대라 하려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모는 여전히 20, 30대라고 저는 주장하지만 각 멀리서 보면 제가 물론 모태신이긴 하지만 20대 때 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저도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기도를 통해서도 꿈으로도 특별히 그냥 저 말씀을 준비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돈과 관련된 물질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었어요. 여러 번 말했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달 생활비가 없어서 이제 빵꾸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딱 그 액수에 맞춰서 돈을 누가 가져다 준다거나, 그냥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래요. 왜 그때는 많았고 지금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요, 그 경험과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알아요.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주님 따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은 그림으로 잘 그리지만 제가 당분간은 계속 쓴뿌리가 생겨서 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도 도표를 적게 갖고 오거든요. 왜 자막을 보여주고 도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더 잘 설명해 주려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함이 있다면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한 일들이 많이 겪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함, 삐짐, 의기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표적이 뭐죠? 자막을 보시면 이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막 보여주세요. 네.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사건, 현상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사가 뭐예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아니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기사가 뭡니까? 네, 그냥 읽으시면 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적이든 기사든 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왜 두 가지가 다 쓰일까요? 성경에 둘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굳이 나눠서 쓸까요?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자, 다음 자막 필요한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 못해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죄송해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주체가 뭐냐면 표적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반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표적이나 기사라는 단어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같이 오늘 본문에서 표적과 기사를 같이 쓰기도 하고 반대로 기사와 표적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내가 했던 일,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브로에서 BCD 안디옥에서 또 여러 지역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신자들뿐만 아니라 발언권이 있었던 사도들과 또한 장로들뿐만 아니라 발언권은 없었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 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할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3월 1일이면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첫 시작하면서 목사님 주셨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여러분 6가지 교회다운 교회로서 6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놀라운 현상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내 자랑.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또 뭐 이번 중간고사에 우리 딸이 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런 자랑.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네. 여러분 이런 자랑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자랑해서 뭐예요? 돈 내고 하든가 그러면.
교회는요, 모여서 누구 흉보고 나 이런 서운함이 있어 이런 말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좀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말,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분열과 논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역사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면 사람의 말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종교회의는요, 변론이 너무 많았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변론해서 조용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그 장래가 고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고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나눠짐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를 가장 먼저 했어야 되냐면, 내 뜻을 막 말하기보다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재밌었고, 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요, 우리 이번에 우간다 갑니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는 간다, 이게 우간다죠.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6월 28일 새생명 축제합니다. 이성미 집사님 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이하로는 누군데? 좀 관심이 없는데, 네, 여러분 7080,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들은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음 주부터 오시는 4명의 강사님들,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업적이 쌓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교회가 움직인다, 역동한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도요, 화려함과 외형적인 화려함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교회의 진짜 영광은요, 외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든, 아니면 공동체로 모이든,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또 증언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발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12절에 방금 언급한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13절부터 누가 또 발언을 하냐면, 누구죠? 야고보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형제인 야고보를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나누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말하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벌써 순교하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특히 이제 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언제부터일까요?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형제 야고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였던 둘 야고보는 이미 5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믿음은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제는 육체의 형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시작되면서 한 사람은 순교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베드로가요 천사가 깨워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탈출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춰요. 이래서 천사가 나를 도와서 탈출하게 됐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도망을 갈 건데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딱 가요. 베드로가 준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되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누구인지 성경 기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형제들에게 전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도 누군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누구의 이름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참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임재할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야고보였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간격이 성경으로 보면 12장 차이인데 시간적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요? 몇 년이 걸릴까요? 1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14년 15년 이 기간 동안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바울이 그걸 증언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선지서 중에,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요. 언제 기록됐냐? 1차 전도 여행과 보통 2차 전도 여행 요 사이 때 기록됐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15장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장의 이 회의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에 9절 상반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게바라고 표현했고요. 요한도 쓰는데 이상하게 이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요의 야고보는 기록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기둥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어.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하냐면 야고보도 증언해. 기둥인 야고보가 증언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고보를 기둥 같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야고보가 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였으면. 당시 교회는 하나의 덩어리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 이름으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에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이 있었고, 이 지역을 아우르는, 마치 강북구를 아우르는, 미아동을 아우르는 교회가 하나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오늘 12절 이하로, 13절 이하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주장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자, 구체적으로 14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11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12절에서는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 이하로는 누가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그 야고보가 이야기한 게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14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도요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옳다. 이방인도 오직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발언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썼지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시므온이라는 단어예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베드로의 이름을 몰라서 베드로라고 썼을까요? 이 야고보는 시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시몬을 몰라서 시몬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가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정리가 하나 필요해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거 보여주세요. 자, 시몬, 시므온 같은 뜻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몬은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생활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차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사실 이제 문자적 언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적 언어예요. 글은 있지만 쓰진 않는 거예요.
예배의 언어고 뭐 율법을 가르칠 때 쓰는 언어지 생활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진짜 이름이 있었던 베드로를 내가 너를 게바라리라 말씀하시죠. 게바. 여러분 게바가 무슨 뜻이죠? 보면 반석이에요. 아람어예요. 생활 언어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당시의 공용어,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같은 뜻의 게바가 베드로로 불린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활 언어는 뭐예요? 한국어죠. 하지만 이 시대의 공용어는 뭐예요? 영어죠. 제 이름의 한글은 이우광이지만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이름이죠. 없어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한국어만 쓰지만 당시에는요 사실 아람어보다는 일반 사람들하고 쓸 때는 헬라어가 더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몬이라는 아람어가 생활 언어가 있는데 아니면 뭐 게바든 베드로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시므온이라고 했을까? 시므온은 히브리어예요. 문자 언어예요. 구약에 쓰던 언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를 것 같아서 그랬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의도성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성인지 알아요? 베드로의 말은 다시 말해 시므온의 말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거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7절에서 11절에 이야기했던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이적과 기적, 놀라운 경험들은 현상들은 사실 시므온, 다시 말해 구약에 기록된 역사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게 바로 15절부터 16절, 7절, 8절의 메시지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헬라식 표현의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었고 아람어라는 시몬이라는 원래의 통용되던 원래의 의미의 이름도 말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어요. 르우벤이 첫째고 둘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그가 아람어로 말하면 시몬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야고보는 베드로가 말하는 놀라운 기적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16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이게 인용된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이에요. 자, 이해함이 필요해서 또 도표를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오른쪽은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인용해서 누가? 야고보가 한 말씀이에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직역된 인용을 다 그대로 하긴 했지만 똑같이 직역한 표현이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헬라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거야라고 누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 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이적과 기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적과 이적과 경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을 했더니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상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니까, 대표니까 어쩌면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 거 아니에요. 토를 달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왜 히브리 신자들이 설득이 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벌써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험과 경험은요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성경은 어때요? 주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유일하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는 누구 말이 맞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불일치가 존재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양성 위에 무엇이 하나로 교회를 묶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그 말씀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같은 진리로 연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요 결국 깨어지고 나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도 일치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됨의 시작인 겁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한 것을 보면 그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만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 이름 이제 제임스로 할까 잠깐 생각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태인데요. 여러분 혹시 서신서죠? 자꾸 선지서래. 서신서 편지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뭐 말씀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그것을요 풀어서 삶에 적용해서 가장 많이 적용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울 같지요?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뭐 12개냐 13개냐 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울이 참 많은 편지를 성경을 썼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그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는 사실
논증가, 변론가, 논증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변증가 같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으로 풀어낸 사실 탁월한 신학자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없으면 사실 개신교는 흔들려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형을 본 사람이에요.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평범치가 않다. 갑자기 그러더니 집을 나가더니 갑자기 12명을 모으더니 공동체 생활을 하더니 지가 메시아래.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야고보는 설명이 됐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야고보서는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풀어낸 실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의 실천편이라고 야고보서를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야고보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고 야고보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참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교리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구교라고 말하는 카톨릭이 굉장히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또 말씀에서 멀어진 타락함으로 인해서요, 교리와 말씀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를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얼마나 그 성경을 사랑했으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다. 카타리나가 누구냐면 자기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갈라디아서는 원미덕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데 왜 그랬을까? 네,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도 되게 중요시 여겼고 갈라디아서를 되게 더 중요시 여겼는데요. 반대로 살아내는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되게 폄하했어요.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실수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깜짝이 아니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기록된 음성으로 주신 성경 말씀에 스스로 제한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말씀을 넘어서서 깨트려서 말씀을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하세요. 이게 곧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것, 우리 몇 주 전에 최가람 목사님이 자기 나이만큼 읽으라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이 이야기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에서 가신 선교단체 어떤 간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왜 그랬을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밖에 안 읽어요? 라는 반응 때문이었어요. 100번 200번씩 읽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30, 40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백절암송학교 포기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7월 8월 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알아요. 예루살렘이 열릴지. 그럼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세 번째는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을 힘써야 돼요. 19절에 히브리파 신자들을 향해서 아모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가 발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금해야 할 것이 있어요 라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금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고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야고보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의 관심도 물론 있었지만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며 살아야 돼 라고 해서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요 행위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 결국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이방 땅에서 시장, 요새도 우리가 장이 서지만 장이 있지만 그 당시에 장에 열렸던 물품들 중에 먹는 거는요 다 먼저 누구에게? 우상 신전에게 바쳐지고 나서 시장에다 팔았어요. 특히 고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음식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증히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는 거. 이거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멀리하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성적 부도덕함을 말하죠.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요 성적 부도덕함을요 도리어 종교적 행위라고 강조하던 그런 부류들이 참 많았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갔다라고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근데 구브로에 갔을 때 신전이 하나 나와요. 아프로디테, 기억나십니까?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할 때 그 신전,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떤 걸로 조금 유명했었냐면, 조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신과 신접한다라고 말하죠. 신을 만난다라고 말할 때 신전에서 있었던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면 신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랬어요.
또 여러분 피로 회복제, 뭐 원기 회복제가 맞을지 뭐 피로 회복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바카스 잘 마시죠? 네, 바카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바카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디오니소스 그 신인데, 이 바카스라는 뜻이 뭐냐면 축제의 신인데 포도주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카스 신전에서는요, 뭐가 신과 접하는 거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술 취하는 거. 알코올을 잔뜩 마셔서 술 취하는 그 비몽사몽의 상태가, 필름이 끊긴 상태가 신과 교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술 취하는 게 단순히 술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신전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 말하는 야고보의 말은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마치,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야고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멀리하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어릴 때요 개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저는요 자꾸 저에게 개고기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아니라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개를 걸어놓고 몽둥이로 패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 살아있는 개가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다라는 거는요, 피를 안 빼고 동물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우리 잘 먹잖아요. 선지도 잘 먹고 육회도 잘 먹고, 심지어 스테이크 어떻게 먹어요? 레어로 주세요. 레어가 뭐예요? 피 있는 상태로 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먹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거를 말하기 전에, 그럼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신약 백성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는지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 뜻이 뭐냐면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몇백 년 전, 아니 몇천 년 전부터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이건 물론 율법이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셔도 그렇지만 그냥 삶의 문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개고기 안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안 먹어요. 왜? 안 바뀌어요. 이제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양고기도 안 먹어요. 왜요? 몽골 선교 갔다가 난리 났어요. 일주일 동안 앞뒤로 난리가 났어요. 위로 아래로 난리가 나가고 안 먹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그거는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요 그냥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처럼 레어를 잘 먹어요. 피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유대인들과 같이 피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식탁 교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할 때요 이방인들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채 먹기 때문에, 불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피채 먹을 수 있지만, 피가 들어있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이들과 함께 할 때는 먹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 있어요. 어쩌면 저도 어떤 영역에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개고기 드셔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도 피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생명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왼수 같아도요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요, 그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일치를 힘쓰고 연합을 힘쓰는 이 거룩함에 힘쓰라고 말할 때, 구별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육체의 순결함과 약자를 배려함과 생명을 존중함, 이러한 거룩함을 힘써야 된다라고, 유대 출신의 성도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힘써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려면, 강한 군사와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힘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 육체의 순결함과 연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가면서, 이거는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극단적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일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첫 종교 회의를 사회자로 이끌었던 야고보가 최종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한 말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쓰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갈등과 불일치를 낳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름을요 하나 되게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노력해야 돼요. 율법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연합할 때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말씀을 알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